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주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하회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회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오실 때에도 이와 같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데만 열중하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저희들 돈 벌고 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주님이 주신 축복인 양 그것을 자랑하고 어리석게도 그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똑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선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이 죄인을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로는 아무리 하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낙오될까 두려워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온전히 서도록, 제발 바로 서도록, 순전한 믿음 되도록, 깨끗한 믿음 되도록, 착한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을 언제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여도 저희들 그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저희들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어찌 힘이 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때가 언제 갈지 알 수 없사오나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일러 명하신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 감당하는 한국교회 다시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서 저 열방에는 지금도 굶주리고 헐벗고 약도 없이 그저 죽어가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시절이 지나가게 하시고 빨리 지나가게 하시어서 한국교회에 명하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가 저 죽어가는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곳곳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도 못해주고 손잡고 기도하지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키시사 끝까지 저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정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일주일간 오고 가는 길 지키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주의 종의 가정에 주님께서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일주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무더위가 계속되었는데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그 문을 통과하면서 아침 저녁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오묘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참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시원케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1678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존 버년이 무슨 악행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존 버년은 청교도 신앙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당시 영국 분위기는 또 그 청교도들을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던 것이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땅 멸망당할 이 세상 장망성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자의 그 여정을 그린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꼭 읽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전에 읽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정든 고향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또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성경 곳곳에서 칭찬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믿음이 훌륭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완벽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만약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과 같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아무런 실수도 허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그대로 두고 내가 보여주는 땅, 내가 너에게 안내해주는 그 땅으로 가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길을 떠났지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또 잠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지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교통이 발달하고 또 많은 기술이 발달한 이러한 시대에 국제 이사를 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도 발달되지 못했고 이 고대 사회에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제 세겜에서 잠시 살기도 했었고 또 조금 더 다른 곳을 향하여서 베델이라는 곳 또 아이라고 하는 그 중간 지역에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은 기근이 없고 모든 환경이 좋았다 할지라도 이 고대 당시에 정말 낯선 그 지역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낯선 땅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리고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낯선 이방인으로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하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이기 전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많은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참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경들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나아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꽃길과 같은 그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것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결단을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기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자녀들 앞에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기근을 맞이하면서
가장으로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 애굽에는 아주 풍부한 물이 있고 또 풍성한 곡식이 있다는데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저 위쪽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 거기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렸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저 남쪽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형성이 되었는데 아마 고대 당시이지만 많은 수는 아니었겠지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이집트 문명을 오가면서 무역했던 그런 상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에 관한 상황을 들을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저곳으로 가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대략 그 키로수가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 때는 아브라함이 낯선 길을 가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아마 두려움과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자기 삶의 터전 근거를 다 지금 내버려 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기대감이 가득 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근을 맞이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알려준 그 정보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도 문제들이 우리 앞에 툭툭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몰입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항상 그 문제와 상황,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해 내가 믿음으로 메어 달리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런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자기의 아내 세라가 너무나 어여쁜데 혹시 내가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외국인이라 해서 저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사라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례, 내가 당신과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당신의 그 아름다움 거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미모는 여전해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례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의 속내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위기 가운데 빠질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은 위기에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나 쉽게 판단할 일도 못 됩니다. 아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데 그 지금 꼼수를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였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 아브라함의 참 꼼수,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감추며 살아가죠. 우리는 이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해놓고 이것은 저기 깊이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법 그럴듯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도 속고 살아가요.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사례에 있어서는 배신을 하는 것처럼 모멸감을 안겨주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례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사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니, 당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말이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 살겠다고 나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야? 뭐 이렇게 정말 화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례는요,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표현 조심스럽지만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표현을 자제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묵묵히 남편의 제안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모멸감을 느꼈지만 이 남편의 못난 모습, 너무나 분통 터지는 모습을 봤지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당장에 아주 본능적으로 대판 싸우려고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저 여인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애굽의 고관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마침내 그 이집트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누이라고 하니 그 여인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오라버니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 많은 가축 얻어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이 인생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소유가 생겼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그러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 가치이지만 물질이 많아진다 해서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거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질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정말 자기의 아마 가슴을 치면서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축이 다 뭐란 말인가? 내가 뭐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내 안에 저렇게 바로 왕의 후처로 들이도록 하고 말았는가? 그러한 회한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눈물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멀리 있다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유는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정말 답답함이 계속 펼쳐졌지만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큰 재앙을 내렸다 했는데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앙이라는 뜻도 있고 또 치다, 타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와 또 바로의 집 사람들에게, 그 왕궁에 어떠한 큰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으로 바로도 깜짝 놀라고 그 바로의 왕궁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엄청난 고통이 바로를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아마도 사례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네가 어찌하여 세 번이나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내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재앙을 허락하셔서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꼼수를 쓰기도 하고 나만 살겠다고 내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또 남편을 버리기도 하고 자녀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흥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그 치졸함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소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를 구원하시고 또 사례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 가운데 또 허덕이며 이 세상 삶 속에서 허덕이며 살 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진노보다 마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질로 권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앞이 막막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고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가 자기가 그 거대한 왕국의 왕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보내셔서 이제 바로를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셨을 때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라를 얻게 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0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과 눈물의 희망 없는 절망의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가 재앙이었지만 큰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은혜요 기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허덕이던 그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그 모습이 20절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로 때로는 세상의 노예로 물질에 또 우리의 비겁함 속에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 마음과 아주 옹졸한 치졸한 그러한 상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20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은 참 버거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실수와 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직면에서 우리가 문제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실수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계속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금 되찾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위기와 모욕과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목에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실수하고 또 이기심에 빠지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등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힘든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귀한 미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도 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8월 22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8월 6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유튜브 줌으로 진행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교역자 및 직원 휴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샵 파크 에비뉴 420세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77독입니다. 또한 10월 3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수경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아서 22일까지 일단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붙들고 잘 견디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힘써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15일 다음 주일부터 20일, 29일 3주간에 걸쳐서 역시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김석권 목사님과 또 교사들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